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논어의 그 내용 가운데서 수기의 방법, 수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악이 상달이라고 그래서 형이하의 세계에서 형이상의 세계로 자기 차원을 고양시키는 방법. 을 그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어에서도 역시 학문이란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가 학문을 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그 이론 또는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글들, 이론 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걸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학문 의미가 다르다 또는 범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와는 다르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문은 바로 뭐냐? 이 논어 역시 주역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주역의 논리 구조는 형이상과 형이하를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하의 구조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학문 또는 수기를 통해서 형이하의 세계에서 형이상의 세계로 건너가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목적이 이제 첫 번째라는 얘기죠. 일단 건너간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시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방법과 관련된 게 뭐냐면 나와 남을 나눕니다. 형이하의 세계에서 나와 남을 나누죠. 나와 남을 나누어서 밖의 이 남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내외라고 얘기하는데요. 내외로 얘기하는데 밖의 이제 남이라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인자입니다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시해 놓은 글이나 이론 체계 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밖의 세계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별이 되고 하늘이 되고 달이 되고 뭐가 됐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이론 체계든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걸 보는 나의 심성 내면 마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역시 상하와 내외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학문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어에서 얘기하는 학문의 바로 집중 방법입니다. 즉 내 안의 나 아닌 나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당연히 뭐를 가지고 학문하겠어요? 학문한다 그럴 때요. 배울 학자와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인데 물을 때 뭘로 물어요? 마음으로 묻습니다.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뭘로요? 생각으로 묻죠. 그래서 공자는 학문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뭐를 강조했느냐면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게 뭘로 묻는다고요? 마음으로 묻는다. 그래서 밖에 말로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묻는다. 그래서 학과 사를 항상 함께 얘기합니다. 학이 불사적 망이라 그러죠. 배우기만 하고 즉 남으로부터 이론이나 뭔가를 배우기만 하고 일단 정보 지식을 내 안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내 것으로 채워 만들 수 있는 사고를 하지 않으면 어쨌다. 이 망자가 없을 망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남아난 게 없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내가 사고를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만 하고서 그 생각을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배우지 않으면 사이 불학적 배우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위태로울 테자. 위태롭다 그 말입니다. 공상망상에 빠져서 그 시간 낭비를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하죠. 잘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중방법으로 화두창구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저 자신도 그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상기된다고 그러잖아요. 위로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은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불은 기운이라는 게 이제 화기인데 화기 뜨거운 거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수승화강해야 돼요. 그 뜨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식혀져야 됩니다. 그게 수승화강을 해야 돼요. 물은 어디 있어요? 물 기운은 신.
신장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승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가 항상 아프고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죠. 그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너무 24시간 골똘히 하면요, 꿈속에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요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너무 그렇게 깊이 골똘히 해버리면 24시간 잠을 안 자고 계속 몇 며칠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여기 기운을 뭉쳐버려요, 머리 위에.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려면 핏줄이 터져야 됩니다. 피가 터져버리든가 아니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상기병이 해결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상기가 돼가지고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밤이 돼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그냥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죠.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불사증막 사이불항증 퇴라고 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병에 걸릴 수,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터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고 이게 개합이 되는 순간 상기되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면서도 이게 생각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알아요. 근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왜 계속 공부하고 있구나. 근데 그 순간에 계속 내가 상기된 상태에서 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시원해지고 그 상기된 게 풀어졌죠. 그래서 이거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집 밖에서 누군가가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나도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 발자국 소리고, 눈을 뜨면 저 위에도 천정에도 그 전구가 보이는데 거기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벽을 보면 벽에도 벽지에도 사랑하는 사람 모습이 온통 다 상사병이 걸리면 그러죠. 자, 그런 정도가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밥을 먹어도 먹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도 걸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몽땅 시비 선악 이런 것 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게 어찌 보면 반은 넋이 빠진 사람 같아요. 멍할 것 같아요. 근데 멍하지는 않죠. 그래도 갑니다. 그렇지만 때로 가다는 뭐 어디 쾅 부딪히기도 하고, 갑자기 한 곳에 가다가 그냥 도로 가운데 서 있기도 하고, 내가 왜 가는지 어쩐지 목적을 잊어버리거든요. 가면 그 생각 하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이제 3월 불인이라고 그래요. 논에서도 3월 석 달 동안을 인연이 여길 때 그 인이라는 하나의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기가 되는데, 그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으로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게 이 방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상기에서 머리 터집니다. 그게 핏줄 터져서 죽든가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역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역활 그랬잖아요. 역활. 역에서 말하기를 역이라는 게 그냥 그 괴사 효사라는, 그리고 괴효라는 상인데 일종의 그 부호일 뿐인데 그게 말을 하지는 않죠. 근데 역활 그래놨잖아요. 그리고선 또 뭐라고 그래요? 자활 그랬죠. 공자가 말하기를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묻고 내가 스스로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문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할 때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문을 하고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체득하는, 익히는 학습할 때 학습이 바로 물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물음은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가 뭐예요? 군자는 박하고 문 그랬죠. 자, 문장 속에 글 속에서 글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널리 배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 문자가 글을 문자로 이해하면은 글만 읽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주역에서 보면
이 세상 자체 천지인의 세계 자체가 다 문입니다. 천문, 하늘도 문이고, 지도 문이고, 인도 문이에요, 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다 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문은 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의 세계니까. 지문은 질이라고 얘기하죠. 땅지자, 이지자. 그러니까 이게라고 얘기를 하고, 인문은 그냥 인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널리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문이라고, 천문, 지문, 인문을 일관하는 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의 측면에서 배운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다는 얘기죠.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용을 하면 1차적으로 수용만 해서는 안 되고 학을 해서 뭐 해야 돼요? 문. 나에게 묻는다. 습 익혀야 된다. 즉 생각으로 익힌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약질해야 한다. 예로서 묵을 약자예요. 묵는다. 묵되 예로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라는 게 그럼 뭐냐? 얘가 뭐라고 그랬죠?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성이라는 내면의 나 아닌 나를 세워놓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에게 모든 것을 돌린다는 얘기죠. 본성이 보고, 본성이 듣고, 본성이 말하고, 본성이 태어나고, 본성이 죽고, 모든 게 다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뭇잎처럼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뿌리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잎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뿌리에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지이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하고 모든 것들도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자, 내가 지금 글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논어 문장을 보면 논어를 쓴 사람의 본성과 논어를 읽는 나의 본성이 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매 순간순간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약지례라고 그런 거예요. 약지예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약지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품의 자리로부터 나왔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알던 그 모든 것 또한 본성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그 자리로 돌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약지례입니다. 그러면 상기가 되지 않죠, 그게.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알았다, 몰랐다라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도 알미 없고 몰라도 모름이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그러할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역가의 불반이라 또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학문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다시 얘기하는 게 극기복례 위인입니다.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서 인이 하나가 된다. 그럴 때 이제 이 예와 인은 뭐라고 그랬죠?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성을 나타내는 사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문양례, 양례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방문양례가 바로 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극기복례 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와 인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거랬죠. 그리고 인이 예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거꾸로 예를 거쳐서 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인이 바로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본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극기를 통해서 본성한다 그러면 극기 할 때 그 기가 뭐냐? 이때의 기는 당연히 자로서 기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로서 기라고 얘기할 때 그 기는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다시 말하면 분별시입니다. 분별시. 분별의식. 분별의식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 분별의식은 뇌에서 일어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지금 인간의 마음이란 없고 오로지 물질인 육신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능 또는 육신의 속성인 의식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이제 인지과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여기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걸 이길 극자, 범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기는 놈은 누구고 극한 이길 대상으로서 이기고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서 나는 누구냐 똑같이 나거든요. 전부 나인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나고 이기는 대상도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차원을 높이는 거거든요. 자, 세상의 사물을 세상을 보되 그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보는 나인 의식으로 가고 의식을 보지 말고 의식 이전의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보지 말고 마음 이전의 본성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게 극기복례의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겨서 자아가 있다는 생각, 남과 다른 자아가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분별심 또는 의식을 넘어서면 예로 돌아가고 그 예로 돌아감으로써 비로소 내 본성인 인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일일의 극기복례면 그랬죠. 하루에 그 말은 어느 한순간에 극기복례가 되면 분별심의 차원을 넘어서 예로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천하가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이게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천하가 동시에 모두 인으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래 인이라는 세계에는 나와 남이라는 그 구분이,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기를 해서 예로 돌아가서 아, 본성이 바로 나이구나 한 걸 아는 순간 그것은 본래 온 우주 본성이 둘이 아닌 인이었음을 파악할 뿐입니다. 이때 천하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파악한 본성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었음을 파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느 하루에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사유를 조금만 우리가 깊이 해보면 그런 의미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위인유기지 그랬죠. 위인. 그래서 인이 되는 것, 즉 인을 주체로 하는 것이지 유기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유인오자 그랬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말을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이 논을 통해서 공자 말을 아무리 잘 이해를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나를 깨닫게 해주거나 예수가 나를 깨닫게 해주고 부처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불경으로 인해서 불경 속에 들어있는 부처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논어 속에 들어있는 기록되어 있는 공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사이비가 됩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어때요? 가정을 깨라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켜버려야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끈끈한 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깨버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어때요? 깨뜨려야 자기 조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짓들을 합니다. 어떤 종교든 사이비 종교 특징은 어때요? 부모를 부정하게 돼요. 부모를 나쁜 놈 또는 죄인을 만들어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꼭 공략을 해요. 그런 딱 쳐다보면 근심 걱정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런 사람들 보면 딱 그 바로 포착을 해가지고 너 어디 몸이 아프냐? 네 부모와 관계 원만하지 않지? 너 가정 생활이 좋지 않지? 딱 그거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뇌를 시켜요. 네 부모가 나쁜 놈이고 우리 사회가 나쁜 사람이다. 엉망이다. 이거 죄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벗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은 지금 곧 멸망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기존의 사회와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이나 분위기를 보면 그 완전히 그런 사람들을 앵벌이를 시킵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시키면서 돈을 벌게 해서요. 그 돈들을 전부 어때요? 전부 뺏어가지고서 그 자기들 종교 집단의 그 큰 궁궐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보면은 사이비 종교 건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사실은 한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그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 젊은이들이 속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그런 그야말로 악입니다. 그게. 그 종교 집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세를 많이 늘립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세를 많이 늘리면서 거기에다가 그 세가 말리면 투표가 되잖아요. 표가 되니까 정치권에도 반드시 뭐를 해요? 이제 줄을 대고 헌금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럼으로써 연계를 시켜놔야 그런 비리가 있을 때 드러났을 때 그 보호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생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게 참 그 사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와 참종교가 뭐 역사가 아무리 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오래됐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이란 근원적인 존재가 됐든 또는 뭐가 됐든 그 존재와 나가 둘러보고 내가 가는 이상적인 세계가 여기 아닌 다른 세계라고 하면 그건 사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현혹을 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세상의 이상적인 세계나 뭐 선우천을 얘기하면 반드시 어때요? 이 세상이 망한다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종말의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희망인데 희망을 얘기를 하지 않고 망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대학에 출강하면서 보면 멀쩡한 학교를 다니다가 안 나와요. 어느 학생이. 그래서 물어보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근데 옛날부터 뭐 1984년이 선우천 변화가 때다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지만 예수 때도 그랬잖아요. 종말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그 한 과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인생도 수많은 젊은이도 망가뜨리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악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마르크스 엥겔스. 그게 마르크스 엥겔스 말 자체는 저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그리고 너무 그 차원이 낮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종교는 악편이라는 말은 사실은 또 하나 주어들만 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집단이나 여러분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그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전체주의 체제에 있는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뇌시키잖아요. 종교 집단도 똑같이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사이비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위인 유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 불교가 됐든 유학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성경이나 보면은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와 다른 이론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만은 이 사입이란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논어에서 나왔습니다. 공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입이란 말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나, 지옥에 가는 것도 나. 대인이 되는 것도 나, 소인이 되는 것도 나. 물론 여기서 천국, 지옥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유학에서. 천국, 지옥 자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의 나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서 스스로 아름다운 세계,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할 뿐이에요. 그건 뭘 통해서요? 내가 해안을 통해서 자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인을 주체로 하는 것 자체도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힘이 센 신이나 종교의 교주나 어떤 나의 밖의 다른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공자로 인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부처로 인해서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공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방문하면 것은 공자로 인해서 방문이 되지만 부처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나 이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방문이 되지만 양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반드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인은 육이지 유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자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부분은 주역이나
논을 통해서 파악할 부분은 철저하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자꾸 강조하는 까닭이 매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어쨌죠. 소인은 군자는 어쨌다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구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지만 소인은 어쩐다고요? 세상이 개판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한다. 등등등등등 자꾸 남의 탓만 합니다. 그게 소인들의 특징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갖추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새롭게 만들고 진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를 새롭게 창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연히 안연히 말하기를 청문 기목하노이다 그랬죠. 청컨대 그 세목 구체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와 공자가 말하기를 비례 불시오 비례 예가 아니면 물신 보지 말고 물시 비례 물청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물이다 4개 넉사자에다가 말물자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 새겨드려야 될 말, 사물잠은 뭐 이렇게 사물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연이 이제 대답을 했죠. 자기 이름이요. 회소 불민이야. 제가 비록 명민하지는 않으나 겸사죠.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요절을 했죠. 그래서 아내가 죽을 때 공자가 어땠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왜 통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통곡을 하지 않으면 언제 통곡을 하지 하겠느냐 그랬죠. 그만큼 공자를 사랑하는 애 제자였는데 유일하게 진짜 학문을 좋아하는 놈 딱 한 놈 아내만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학문 좋아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3월을 불이입니다. 3개월 동안을 집중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인을 어기지 않았다. 그 학문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거의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역의 10액에서 유일하게 공자 제자 가운데에서 주역의 10액 가운데에서 공자의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내뿐입니다. 불원복 무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는 한번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항상 매 순간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말과 행동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알지 않음이 없고 그 잘못을 알았으면 2번 다시 실천하지 않았다. 다시 그 행동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호학제자, 학문을 좋아하는 유일한 제자를 아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인데 이제 그래서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민하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겸사를 하죠. 청컨대 정사사의다. 이 말씀을 청컨대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드시 실천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을 글자 그대로 형이하의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하지 마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라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극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일상의 얘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형이상의 측면에서면 얘가 아니면 어때요? 얘라는 본성이 아니면 말물자가 없을 물자가 똑같습니다. 없을 물자가 똑같대요. 무시, 봄이 없고 비례, 무청, 물청. 얘가 아니면 즉 얘라는 본성이 없으면은 귀로서 들을 수가 없고 비례 물은 얘라는 본성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으며 얘라는 본성이 없으면 물동이라 움직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보통 그 주의 이후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동을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 야동을 틀어놨다. 근데 야동을 봐버렸다. 아이고 이런 얘가 아니면 보지 말았는데 저런 걸 보는 게 얘가 아닌데 큰일 났네. 봐버렸으니 어떻게 해. 그 죄인이죠. 나쁜 짓 소인이잖아요. 아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옆에서 쌍 욕하는 걸 듣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했다. 그 얘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버렸다. 그 말이 되나요?
이미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No,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성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 어때요? 그게 죄가 돼요. 듣지 말할 걸 듣고 보지 말할 걸 보니까 죄를 저질러서 자책감에 빠지고 죄인처럼 삽니다. No,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본성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본성의 자리에서 하는 거고 선한 일을 했어도 본성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 악도 다 그 자리에서 놔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한다라고 놓기 시작해요. 그게 방문양례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게 되고 그 불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해안이 열리게 되면서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점점점. 내 생각이 자꾸 그 예에 맞지 않는 걸 지향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회비정규 좋아하니까 사회비정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자꾸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사입이거나 진성종교, 참전종교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나의 문제이지 밖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극기 복례 위인하는 방법, 집중하는 방법을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읽으면 어때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아름답다, 기분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글을 자꾸 마음이 글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처럼 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치면 어때요? 글을 읽어도 그리고 글을 통해서 감정을 느껴도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삼매라고 해요. 삼매. 삼매, 즉 고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고요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안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풍선을 들고 있으면요. 손에 잡고 있으면 풍선이 지금 내 손에 머물러 있지만 풍선을 놔버리면 하늘로 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밖의 글이나 밖의 모습이나 소리나 맛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그칠지로 따라가는 걸 그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삼매 또는 이게 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정.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요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떠냐? 그냥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선정이 깊이 빠지면 이게 죽어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요한 상태면 그를 보는 자기 내면을 향해야 돼요. 즉 본성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을 깊이 향하다 보면 육신과 다르고 마음과 다른 내면의 심층의 나, 또 다른 나, 이거 이제 본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극기 복례 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이 되면 어때요? 극기 복례 위인이 되면 그 본성을 깨닫게 되면 그 본성이 갖고 있는 눈, 참나의 눈, 즉 뭘로요? 지혜 또는 해안으로 관, 세상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중지권께서 표현하는 해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이제 선사들의 얘기기도 불교에서도 얘기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논어 내용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불교는 뭐라고 그랬죠?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유학과 하나가 되면서 중국하면서 유학을 바탕으로 중국하면서 선불교가 생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글을 읽고 또 글을 읽거나 뭘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어쩌라고요? 내면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글을 보지만 말고 글을 보면서 동시에 글을 보는 나를 봐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반견견자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기 전에 눈을 통해서 봄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성품을 본다. 그걸 반견견자성. 보는 봄을 돌이켜서 보는 자성을 본다 그 말입니다. 보는 나를 돌이켜서 보는 자성을 본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반사사자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이 의식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으로 나타나기 이전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자성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반사사자성입니다. 이제 이거 능응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걸 좀 응용을 해서 반견견자성, 반사사자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반문문자성이 불교의 능응경에 나오는 얘기. 소리를 듣되 소리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소리를 듣는 성품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았던 내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즉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다시 본성으로 이른다. 그게 바로 집중의 방법이자 수기의 방법이자 학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또 글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할로는 축계요 사자는 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사고를 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하고 그 사유 내용을 언어로 다시 표현할 때 사고하는 주체,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인 본성을 언제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뭐를 해요? 언어에 끌려다니고 사고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주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이 사고를 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입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봐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듣기가 싫죠. 저절로 그냥 떨어지고 싶어요. 말 듣고 싶지가 않아. 그 말이 그냥 기계적인 소음일 뿐이에요. 그거 들어오지 않고 귀에서 촉촉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 보면 쓸데없는 잡담을 하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학문을 하겠다 또는 수기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고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도 할로 축계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보고서 말과 글에 빠져서 말과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보면 그 한은 한나라 한자인데 노자는 사냥개 노자예요. 그 한나라에서 나오는 사냥개가 굉장히 사냥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냥을 잘하는 사냥개를 사람이 속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흙덩이를 던져요. 그런데 사냥개는 그게 고기인 줄 알고 가서 먹으려고 뛰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냥개가 뛰어가기 전에 잽싸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어때요?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니까 아차 속았구나 하는 순간에 어때요? 또 사람이 흙덩이를 계속 던지죠. 그러니까 입에 물고는 속았다 싶을 때 다른 흙덩이가 또 날라오면 이걸 버리고 흙덩이를 또 쫓는다. 그래서 이게 쫓을 축자의 흙덩이 괴짜입니다. 할로는 축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보고서 그리고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에 끌려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자는 어쩌냐고 말입니다. 사자는 교인입니다.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바로 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의 뜻을 바로 파악한다 그런 얘기죠. 파악하고 속지 않는다. 그게 속지 않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반문 문자성한다. 글을 보고서 글 속에 들어있는 말이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라고 끌려가지 않고 어쩐다고요? 그 말이 가리키는 낙처를 바로 파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즉 내 안에 나 아닌 나를 대상화해서 마치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바로 할로 축계입니다. 영년 사냥개가 흙덩이를 쫓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학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시라는 거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알록산을 애인인 양옥환이가 알록산이 그리워할 때는 이제 알록산을 부르는 신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귀비예요. 귀비, 양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현종의 이 귀비이기 때문에 첩이기 때문에 그게 걸리면 이제 죽는 거죠. 국법에 따라서. 누가 살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암호가 바로 소옥입니다. 자기의 몸종이 소옥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부르면 어때요? 알록산이 귀신같이 알아듣고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럼 어때요?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 들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옥환이가 소우가 부르면 소옥이 오면 네 하고 오면 어때요? 소옥이는 심부름 보낼 뻔이죠. 그러면 이제 듣습니다. 누가 알록산이가 듣고 와서 둘이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걸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 그 시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일단 하나 펼쳐지는 풍광은 화불성이라 그랬죠. 그림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거나 동방심처에서 열수정이라 그랬죠. 그 여인들이 지금 거처하는 깊은 방 그것도 방의 한쪽 깊은 곳에서 나무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뭘 하느냐?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뜨겁다 그랬습니다. 수정 그리웠습니다. 그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열이 막 오른다는 얘기죠. 그리워서 상기가 됩니다. 얼굴이 벌고작자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니까 뭐래요? 피노 속이면 자주빈자 부르렀자. 소옥을 자주 부르 너무 그리우니까요. 그렇지만 원무사라 본래 소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옥이를 부를 때 왜 부르겠어요? 지요 단랑 인덕성입니다. 다만 원할 뿐이라 단랑 사랑하는 사람인 알록산이가 인덕성 내 말을 듣고 나를 찾아오기를 바랄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쓰는 것도 언어를 쓰는 사람의 그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언어가 나타내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외적인 내용에 끌려가게 되면 그 내용을 절대 파악하지 못한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